오늘 두 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다니엘서 9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또 우리 그 시편에도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 말은 죽을 때가 됐다. 뭐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70, 80.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제대로 살아왔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게 깨닫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수를 알았다 하는 것은 이제 뭐 나이가 됐구나 그런 게 아니고, 시간이 왔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내가 제대로 살아왔는가 하는 점검을 한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300~400년 사람, 북아프리카의 그 출신인데, 정말 방탕하게 살다가 사생자도 놓고 그 엄마 마음을 그렇게, 모니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 속여가지고 막 그냥 안 간다내고 그냥 로마로 가버리고 막 속상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회개를 해서 뭘 썼냐, 참회로 그랬어요. 참회로 그랬습니다. 참회록을 지금으로 보면은 쟤들이 막 나열되어 있는데, 요즘으로 보면 이게 뭐가 이게 죄야 이거? 굉장히 건전한 시민이에요. 그런데 이 참회록이 감동스러운 이유가 뭐냐니까, 이걸 성경적인 시각으로, 자기 자신의 그 안에 있는 죄를 성경적인 시각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학적으로 자기 자신의 그 내면 세계를 정확하게 그 구현을 해낸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결론을 잘 내립니다. 내가 이렇게 엄청난 죄인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았다. 이것을 자기의 삶 전체를 통해서 구현을 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총론이나 은총론. 그래서 어거스틴의 은총론이 위대한 겁니다. 이거.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불광리적인 은총, 이렇게 은총을 자기 인생 전체를 통해서 고백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신학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20세기 기독교 신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300~400년 사람인데, 지금도 20세기인데 막 그냥 신학이 헷갈린다 이러면 어거스틴한테로 갑니다. 읽으면 딱 개념이 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놀랍죠?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이걸 읽었는데요. 그때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살았는데 옆에 그 감나무가 자기 집에 그 가지로 넘어오잖아요. 감나무가. 그럼 여러분은 그 감나무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감을 따먹죠. 감을 따먹습니다. 따먹은 것도 그렇게 하는데, 뭐 배고파서 따먹을 수는 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따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배가 부른데도 계속 따더라는 거예요. 그거. 그때 뭐냐가, 남의 것을 따는 것 자체가 그렇게 즐겁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내 속에 이런, 제가 짐승들은 배부르면 손 안 대잖아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된 것인지, 배가 부른데 막 배 터지도록 먹고 양손으로 볼태기 막 티 나오고 계속 따가지고 버리더라도 땁니다. 참 인간은 참 독종이죠. 그걸 이제
그걸 보면서 야, 그 죄에 대한 인식이부터 달라지잖아요, 그죠? 죄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뭐 오늘 무슨 죄를 지었다 나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 죄성에 대한 깊은 통찰력에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영성이 깊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패한 인간인가 하는 것에 대한 처절한 그 고백 속에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의 성숙입니다. 신앙의 성숙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깨달음, 이 문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다니엘의 오늘 그 9장에 굉장히 깊이 있는 참회의 기도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가 보면은 뭐 자기 체험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거의 성경의 한 80% 이상, 거의 성경 구절에서 나온 것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해결하고 하는 것은 그냥 죄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딱 들어보니까 죄 아닌 것이 없어요. 전부 다 죄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자인격을 통해서 그걸 토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회개가 되는 것이지, 아이고 어제 막 나쁜 생각했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막 일찍 자야 되는데 4시간까지 게임하다가 막 눈이 이렇게 막 벌게가지고 지금 막 졸립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하면 안 돼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니엘서는 뭐냐니까, 뭘 느끼냐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약속했던 70년 만에 그 포로 기한이 이루어진다. 그 70년이 거의 다 됐어요. 3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야, 이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 그게 하는 게 아니고, 70년 몇 년 안 남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가는 사람들 조직해야지. 그리고 그 차비 같은 거, 재산 같은 거 빨리 모으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요, 뭐 하냐니까, 아니 왕한테 찾아가서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청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는 하나님 분명히 70년 만에 고국으로 우리를 귀환시킬 텐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제대로 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다니엘서 9장의 배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막 하나도 준비가 안 됐네. 돈이 준비가 안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직이 준비가 안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뵐 몸부림이 없다는 거야.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야. 7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처절하게 참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됐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용서를 주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2절 다니엘서 9장 1절 2절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이리라 하신 것이라. 여기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 그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서 6장에도 나옵니다.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었을 때 그 왕이 다리오 왕인데요.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게 누구냐니까, 이제 멸망시킨 게 메대 파사. 근데 이제 메대 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주축 멤버가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왕, 다리오하고 하나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자꾸 이러면 이제 고레스 물을 자꾸 생각하는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고레스 왕인데, 근데 이 사람은 장인이에요, 장인. 이 사람은 사회입니다. 근데 실권은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후에 다리오 왕을 세우고 고레스는 더 점령을 합니다. 더 점령.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우면, 갈대아가 뭐냐니까 바벨론 지역이거든요.
바빌론을 멸망시킨 그 지역, 그리고 원래 베데파사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두 지역. 여기에 이제 왕으로 세운 바 되게 됐는데, 바빌론이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여기서 총리를 합니다. 대개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그대로 유임이 되는 경우는 있거든요. 근데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총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게 다니엘이 워낙 뛰어났고, 그리고 전혀 정치적이지 않고 신앙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통치가 오니까 그 지역을 모르잖아, 요 바빌론 지역. 그러니까 다니엘을 세워가지고 유임을 시켜서 과도기 과정을 감당하도록 지혜로운 것이죠. 그렇게 해서 또 총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격동기예요, 그죠? 이 나라가 새롭게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다니엘은 이제 새로운 총리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고 충성할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격동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했냐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내 나라 백성들, 내 나라 백성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벌써 이게 신앙적인 인물들은 생각하는 게 달라요. 내 입신 보양을 위해서 총리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총리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격동기에 자칫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완전히 세상에 떠내갈 수가 있거든요. 자칫하면 정치에 의해서 완전히 휘말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균형을 잡고 보존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굉장한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그걸 갖고 구약 성경을 계속 연구를 한 것입니다. 연구를 했는데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예레미야서 11절 예레미야서 25장인데 15장으로 되어 있고 내가 잘못 적은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나라가 망할 때 너희들은 바벨론을 포로되어 가게 될 텐데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예언을 하게 되는데, 예언을 하면서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무슨 단서냐니까, 그 갈대아 땅의 제약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 사람들을 벌할 것이다. 그냥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것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갈대아 사람들의 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인식입니다. 국력에 의해서, 국제 정세의 변화에 의해서 귀환하는 것이 아니고 갈대아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창세기 15장 16절 혹시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16절. 창세기 15장 16절. 자,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득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종살이 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고 하는 걸 꽉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하니까 쌓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라고 하는 것은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쌓이는 거예요. 마일리지처럼 쌓입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한 딱 수준이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다는 그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모리 사람들은 뭐냐, 가나안 사람들인데, 아모리 이렇게 했을 때는 가나안 사람들 7족속의 대표도 되기도 하고, 아모리라는 자체가 또 한 가나안 족속이에요. 이거는 뭐냐니까 그 대표 명사입니다. 가나안 7족속, 망할 이 족속들이 하나님 눈에 봤을 때 죄가 꽉 차게 되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뭘로 보내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를 심판하는 것으로, 심판자로. 그래서 가나안 땅을 있는 모든 점쟁이와 우상들과 죄를 척결을 해서 이 더러워진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비전이죠. 비전. 이것을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아모리 사람들의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사의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 세상 세속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후속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역사의식의 키포인트가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에서 70년 후에 다시 귀향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이제 청산이 되었어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는 것도 나라 망해서 죄 때문이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죄 때문이에요. 죄가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죄와 세상 역사가 이게 어긋난 게 아니고 이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신앙이요, 세상이 뜨거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면은 우리는 자꾸 정교 분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교 분리라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국가가 교회에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정교 분리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백성으로서 얼마든지 정치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호불호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니까 하나님께 다스리는 교회에 대해서 정치 권력이 개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정교 분리입니다. 이걸 이상하게 단절로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단절될 수가 없어요. 그럼 산속에 들어가야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 죄입니다. 불입니다. 그게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불의에 타협하면 누가 망합니까? 교회가 망해요. 그거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니까 국가에서 어떤 위기가 생겼다든지 어려움이 생겼다든지 나라에 천재짐이 생겼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냐니까 누가 이렇게 한 거야. 책임 소재를 따지고 말이지 처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형벌과 심판을 주십니까? 이것이 그냥 너무 판에 박힌 듯이 우리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예민하게 발달된 사람이 누구냐니까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격동의 시기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를 알 수 있는 그 시기에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통리로 있습니다.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딱 나오는 거야. 그전에도 그 구절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죠. 왜냐하면 성경에 이 사람은 거의 꿰뚫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딱 격동의 시기에 보니까 이제 3년 남았습니다. 70년 데리고 할 때 이게 팍 꽂힌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을 하던 겁니다. 지금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때가 됐는데 과연 우리는 죄가 없냐? 우리는 준비가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강한 인식을 보니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참회를 합니다. 참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그죠? 여러분 그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의식 있는 성도들은 무슨 고민을 했냐면 우리나라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일본한테 이렇게 처절하게 짓밟히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굉장한 그 고민들이 있어요.
고민, 시대적인 고민이죠. 이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 그래서 무슨 결론을 내리냐니까 선교 초창기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우리나라 초대 많은 성도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너무 많은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너무 희생을 많이 주고 순교당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이 선교사와 초대교회 순수한 이 성도들에게서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께서 일제라고 하는 바벨론 같은 무시무시한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를 거의 여러분들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힘으로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힘으로 해방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태생적으로 한계가 너무 많아.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나라는 지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물론 독립운동 했다고 그러는데 또 어느 정치권에서 그렇게 한다는데 그 독립운동하고 되겠어요? 그거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정세가 바뀐 거죠. 정세가 바뀌어서 미국의 힘으로 사실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해방이 된 것이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 그때 해방이 됐으면 완전히 일본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마치 중국의 만주족이 청나라가 넘어간 것처럼 완전히 넘어가요. 창씨 개명했지, 한국 신민화했지, 다 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 한 번 더 회개 운동을 하는데 언제냐니까 북한이 공산주의 정권이 우리나라를 침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전선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부산에 있는 부산에서 초량 쪽인지 모르겠어요. 이 부산에서 어떻게 하냐, 목사님들, 그 다음에 의식 있는 성도님들, 이분들이 모여서 왜 이 나라가 일제시대 35년 동안 짓밟혔는데 또 5년이 안 돼서 이렇게 일제시대보다 더 충격적인 짓밟히는 사건이 생겼겠는가? 이게 대한 굉장한 고민이 된 것입니다. 이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나왔죠. 우리가 일제시대에 살면서 신사참배 운동을 했다. 신사참배 요즘도 사실은 우리 우상 섬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교회가 앞장을 서서 총회적으로 신사참배를 합법적으로 가결을 한 거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죄란. 하나님께 그것을 징계를 하고 여기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낙동강 전선에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 역사 인식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도 내가 좌판이 우판이 그런 개념을 가져서 그 전에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과 반성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교회가 채워지고 깨어나야 된다 하는 그 역사 인식에 대한 새로운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던가 신앙의 정교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데 대한 고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영적 각성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첫 번째가 역사 인식에 대한 키 포인트가 죄에 대한 의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니까 두 번째는 그럼 영적 각성을 했으면 참회를 해요. 참회를 해요. 참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70년 다 돼가 약속한 7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67년 되어 있습니다. 3년 남았습니다. 이 3년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귀환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무슨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준비합니까? 아니면 왕한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청탁을 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조직을 귀환대 예루살렘 귀국 이런 조직 이런 거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뭘 하냐니까 철저히 회개 운동을 합니다. 회개 운동을 합니다. 누구를 어떤 회개?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족의 죄를 회개를 합니다. 두 가지를 했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못된 자식이 징계를 받아서 아버지께로부터 수년 동안 쫓겨나 있었습니다. 약속한 기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싸들고 가서 아버지에게 그냥 그렇게 바쳐야 됩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가 출세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미한양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아니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넋두리 해야 되겠어요? 이거 모르겠다. 시간이 됐으니까 가면 되지 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아들은 아버지를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무슨 준비를 해야 됩니까? 아버지로부터 내가 추방당한 그 사유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전히 아버지가 나를 추방한 것은 못마땅하다. 아버지 너무 심하다. 원망하고 있으면 그거 안 되죠. 그럼 가면 안 돼요. 시간에 아무 데도 가면 안 돼요. 그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돌아가 봐야 도리어 평지풍파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또 욕되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고 아버지께서 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까지 대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아픔을 느껴야죠. 아버지의 아픔을. 내가 당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었고 내가 한 그런 죄악에 비해서 아버지의 그 조치는 너무너무 봐준 것이다. 배려했다.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돌아가면 받아주실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의 긍휼하심 밖에 없다. 이걸 진심으로 인정하고 뉘우치고 참여해야죠. 이것이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그 준비 없이 오면 더 안 좋지. 오면 안 되지, 그런 것처럼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다니엘의 심정이 또 이 마음이에요, 지금. 또 이 마음이에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보니 3년이야. 마음이 너무 급해. 답답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맞습니다. 왜 고난을 당했는데 위기를 맞는지 이게 잘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잘못했나? 내가 무슨 죄가 많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당장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고난에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에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 기간이 필요합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회복되는 것도 있지만은 이 기간은 뭐라고 하냐니까 내가 왜 이런 핍박과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과 추방을 당했는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리의 시간이에요. 정리. 이게 뭐냐니까 이 회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한 가지를 줍니다. 무슨 주냐니까 약속을 줍니다. 약속. 무슨 약속? 너에게 온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고난에는 끝이 있다. 그리고 고난 후에 너에게 영광이 오게 될 것이다. 벌써 약속이 세 가지입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 고난은 끝이 있다. 고난 후에 너는 더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줍니다. 이 약속. 그러면 그 여기는 70년이라고 줬는데 70년 준 이유는 내가 보니까 70년 완전수거든요. 70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좀 그 민족적인 죄라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개인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진 않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시간이 우리는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약속을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깨닫고 말씀으로 해석을 해서 철저히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고난의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새롭게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하니까
고난받고 난 후보다 고난받고 난 후에 훨씬 거룩해집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완전히 거듭날 수밖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영광이죠. 영광.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고난은 약속 있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거는 훈련을 받을 만하죠. 훈련 받으면은 장교로 인간되니까 미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 기간을 얼마든지 유익하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은 술 먹어야지, 인생 비관해야지.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었는가? 내가 변했는가?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지 않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첫 번째, 망가집니다. 군대 가니까 너무 고참한테 두들겨 맞으니까 정신병이 걸려요. 정신병. 망가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해서 다 좋아져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망가지지는 않더라도 굉장히 상태가 나빠집니다. 더 뺀들뺀들해지고 더 독해지고 더 악해지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실패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그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막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고난의 기간을 의미를 가지게 하고 그리고 막 비전을 만들어주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니까 어떻게 하니까 빨리 나를 바꾸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 고난받아가지고 안 바뀝니다. 절대로 10년, 20년 평생 그냥 나쁜 습관들 절대 안 바꿉니다. 그냥 실실 그냥 웃고 있지 안 바뀝니다. 고난하면 딱 들어가면 막 술 팍 끊어버리고 음란 팍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죄를 그냥 정상적인 상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과를 시킴으로써 약속 가운데 약속을 줘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신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거 잘못 받으면요 나중에 상태 좋아지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니까 참 어려움도 많이 겪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서 급성장을 해서 부흥이 됐잖아요. 부흥이 됐는데 다시 한 번 더 도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멈춰 있어요. 딱 멈춰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멈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가? 우리가 맞이한 이 부흥이 진짜 백의 부흥이 맞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과연 교회 안에 세속주의는 없나? 인본주의는 없나? 그러니까 요즘 문제는 뭐예요? 교회가 과연 세상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교회 안에 정말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는가? 죄가 설교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거 없이 부흥한 것은 가짜 부흥이다. 오히려 더 위험하다. 더 불우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해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하나의 약속이잖아요. 70년 약속이.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왜냐하면 딱 하나의 말씀 앞에 보니까 너무 멀어져 있거든요. 잘 살아. 근데 너무 약속과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 끊어내야죠. 다 끊어내서 간만큼 다시 돌아와야 돼. 바꿔야 돼.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정립이 안 돼 말씀으로 제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거는
이거는 부흥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문제는 이 그동안 있었던 이 부흥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기에 대한 이제 분별을 해야 된다. 오늘 시대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가는 건 쉽지가 않아요. 말씀을 실현하는 건 왜냐 자꾸 말씀을 잘라내야 되니까, 꺼내야 되니까, 제한을 시키니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말씀해놓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쉽게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사상 누각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의 말씀에 철저히 하나를 하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게 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뭘 준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 우리가 시대적인 시각을 가지고 제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로서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보고 분별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기도 제목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설정을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 사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세계 유례 없는 전 세계 10대 교회가 6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 그것은 도대체 이게 진짜 교회 모습인가에 대해서 지금 안팎으로 지금 의심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사람 숫자, 예산, 규모, 건물 이거 자랑할 것이 아니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앞에 제대로 세워졌는가 그에 대한 깊은 인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진정한 부흥의 회복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